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 말씀 이제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지금 이제 터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한 이후에 신명기에 기록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로마의 그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그 대언자가 바로 이분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400년간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 구출한 대언자예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금 이제 식민지로 있는 상태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할 그 메시아로 지금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이 경제적인 메시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여자,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한번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옹립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3가지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대언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 세 번째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 일은 바로 이제 대언자의 직무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를 이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직무 중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재림하실 때에는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당장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 왕국을 통치할 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뜻을 미리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지금 이제 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보험서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해서 무리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낸 뒤에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셨어요.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지금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이제 않고 있고요. 많은 어려움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거슬러 오는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날이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날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참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암울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을 우리가 통과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그러지는 때가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낮은 형통하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때, 이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오면서 형통에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이런 고난의 때가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이 오는가 싶으면 밤이 오고, 밤이 오는가 싶으면은 낮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밝은 대낮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풀려지는 일.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그 시기를 이제 대낮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도 문제없이 잘 크고, 집안파고로 이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러한 그 때가 대낮과 같은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시기가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하던 사업이 삐걱거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밤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여기에 비유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되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큰 바람이 이제
불어서 이제 바다가 출렁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광풍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이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기치 않은 이런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그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눈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상황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대학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이제 군 입대를 했고요. 군대에서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 딸이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3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고, 마치 순풍에 돛을 단듯이 큰 어려움이 없이 저희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곁길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곁길로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한편에 있었지만, 뭔가 내 힘으로 한번 성취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요. 교만해졌고 고집이 세졌고 죄악의 늪으로 서서히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도 마셨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인생에 큰 폭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IMF 직전의 상황에서 저의 전 재산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 2층, 3층까지 제가 경험하는 그런 그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이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에 한번 내리섰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혼돈의 시간을 이제 한동안 보내게 되었고요. 깊은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처참한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고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 멀리했던 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제 힘으로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 국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발 좀 내가 갖고 있는 이 빚만 좀 해결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빚진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는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심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NTM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뉴 트라이브 미션인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회예요. 지금도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고요. 그 내용이 저에게 신선하게 참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NTM 선교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최우선순위로 참석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나를 후원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객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할 때에 내가 참으로 이 복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모든 나의 삶을 나의 이 깃대를 주님께 맡기는 일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어디냐면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을 하는 이 교수들, 학자들의 소셜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열려졌고요. 거기서 창조과학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거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신약교회의 참된 의미를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이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곳이 뭐냐면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 처참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가정을 제발 좀 회복을 시켜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의 그 회복을 도와주셨고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의 믿음을 그 당시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이 지금 다 결혼을 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대견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내가 찾았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았던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저에게 베풀어 준 내용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상상 이상의 내용을 저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를 이렇게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이제 돕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제가 좀 하나님의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그 좋은 목사님을 돕는 쪽으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침례교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고 밀물과 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과 같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좀 곳곳에 참 인천에만 있지 말고 곳곳에 좀 세워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좀 나서기를 원했어요. 누군가 나선다면 제가 혼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나서야 하나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응답이 또 없으신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 노래도 못 부르고요, 또 설교도 못 하고요, 뭐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망하면 어떡하지? 설사 내가 한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망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 이유만 찾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저는 리더 될 자격은 없고요, 항상 돕고 섬기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저의 그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아무리 떠밀어내도 이게 떠나지 않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말씀 한 구절이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저의 이 마음을 이제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이제 휘어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서 망할 수가 있구나. 당연히 망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하면 얼마나 이 큰 영광인가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해도 영광이요 성공하면 더더욱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이제 붙잡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각오를 하니까 사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했을 땐 두려웠는데 망할 각오를 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하는 쪽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 앞에 공개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한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이고요.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 규적교회에 있는 이 목회자님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원 영통에 개척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개척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막 이제 그 당시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이제 해나갔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혼자 그냥 메아리 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의 나이가 5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가 극심했고요. 제 아내도 반대했고 두 딸도 눈치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기약된 것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초에 여기 지금 있는 이 건물 계약을 지금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해서 이 대학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침례교회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도메인 주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이 기쁨 조이니까 조이에 연관되는 그 주소를 이제 찾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조이 bck.co.kr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주소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교회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그냥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혹여나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천까지 좀 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함께 좀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2016년 3월 달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만 2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그 당시에 이제 바랐던 건 무엇이냐면 5년 이상 제가 함께 했던 그 교회로부터 사실 이제 파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저희 교회는 자생적으로 2016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세워지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지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고, 이 내용을 이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헌금 때문에 참 고생을 이제 많이 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눈치 안 보고 나오시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좀 여건이 되시는 분은 좀 이제 여건이 되는 대로 내시고, 없는 분들은 안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헌금 때문에 좀 눈치 안 보는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는 게 제가 참 갖고 있는 이제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교회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목사의 개인의 야망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주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려고 나오고 사람을 눈치를 보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 실족해요.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을 보시고,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시종일관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누구든지 개척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도와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하셔도 좋아요.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하셔서 교회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만으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저희 가족만을 가지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 인천까지 먼 거를 가기 힘든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하기 원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보배같이 여기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리더들이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서 섬기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스타디온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5에서 3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5, 6km예요. 5, 6km. 바닷길로 5, 6km를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파도 속에서 사투를 이제 벌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산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제자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계셨고요.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우리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에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 고난을 보내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의 날과 고난의 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역경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 consider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라. 내가 역경을 당했을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뜻을 우리 생각을 해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onsider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consider의 의미는 살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피라.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실수와 이 허물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역경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계신가요?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해답은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단숨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무언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파도 속에서 이렇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당장 구출하지 않죠. 구출하려고 하면은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구해주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빠져나온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시점이 언제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밤을 넷으로 구분한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넷으로 구분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지금 가고 있었는데 6시에 만약에 배를 탔다면 지금 9시간 이상을 지금 이제 사투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지도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데 모든 힘이 다 빠졌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빠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위를 처벅 이제 걸어오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이제 걸어 오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은가요? 보통 사람은 이제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을 걷는 순간 쑥 밑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반갑게 배 안으로 맞이해 드리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멈추고 잔잔한 평화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시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큰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판가히 나에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배는 예수님이 타는 순간 가르던 방향으로 솟살같이 지금 무태 육지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으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 고비 넘어가는 것이 보리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러한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이렇게 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풍랑을 걷어내시고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로 신속하게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